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열왕기상 파노라마 7장입니다. 성전의 기구들. 7장의 중심 주제는 성전의 기구를 만든 내용인데 녹기둥 15절, 바다 23절, 물두멍 38절, 금단, 향단 48절, 진설병의 금상 48절, 정금 등대 49절 등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구라는 모형들을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는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2절 솔로몬의 왕궁, 둘째 단원 13절에서 51절 성전의 기구들. 첫째 단원 1절에서 12절 솔로몬의 왕궁. 7장은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하고 시작이 됩니다. 1절. 6장 7장은 성전 건축 기사여 8장에 가서 성전 헌당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성전 건축 기사 중간에 두 번의 삽입구가 등장한다는 점을 주목하게 됩니다. 첫 번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내용이고 6장 11절에서 13절, 두 번째 삽입구는 솔로몬의 왕국을 건축했다는 내용입니다. 7장 1절에서 12절. 역대하에 기록된 병행구절에는 이러한 삽입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서 기자는 어떤 의도에서 성전 건축 기사 중간에 이런 삽입구를 두 번씩이나 집어넣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열왕기와 역대기 관점의 차이를 알아야만 합니다. 열왕기가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면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대속을 통해 죄를 덮어주고 치료해주는 직무입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에서는 다윗의 범죄와 솔로몬이 타락하여 다른 신을 섬긴 일 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만 역대기에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도 덮어주고 솔로몬의 타락도 기록하지 않고 가려주고 있음을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열왕기서 기자가 성전 건축 기사 중간에 궁궐을 건축한 기사를 삽입한 의도는 분명해진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불과 3장 후에 일어나게 될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인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는 11장 3절 타락에 대한 전주곡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그때 드러났지만 솔로몬의 심성에는 그리고 누구의 심성에도 죄성은 도사리고 있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왕비들이 왜 필요하며 도대체 어디에 살았다는 말인가? 이들을 위해서라도 궁궐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8절 6장의 마지막 결과 7장 첫 절을 대조해 보면 묘한 여운이 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년이 걸렸습니다. 자기의 궁을 건축하는 데는 무려 13년이나 걸렸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에 백향목 들보가 있었다 하는데 2절 건축 기간만이 아니라 건물의 규모를 대비해 보십시오. 성전 규모인 6장 2절과 왕궁의 규모를 언급하는 7장 2절을 비교해보면 장은 60대 100이요 광은 20대 50이요 고는 다같이 30입니다. 이를 면적으로 환산한다면 1200대 5000이 되어 성전보다 궁궐이 4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그러므로 건축 기간도 7년 대 13년입니다. 후대 독자들은 본문을 대할 때 두 기사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궁의 화려함을 언급하고 있는 9절에서 11절까지에는 귀하다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하면서 12절에서는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고 말씀하므로 은연중의 궁궐을 성전의 화려함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두 번의 삽입구는 솔로몬에게는 경고이고 후대의 독자인 우리들에게는 거울이 되고 경계로 기록된 것입니다. 전적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내면에는 성령의 소욕만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둘째 단원 13절에서 51절 성전의 기구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하고 13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 기사가 계속됩니다. 히람은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합니다. 14절
노새 대장장을 시켜서 성전에 기물들을 만들게 했는데 먼저 녹기둥 둘을 만들어 성전의 낭실 앞에 세우고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 하였습니다. 그 의도는 불확실하나 그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이는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고 사무엘하 7장 5절 11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사무엘하 7장 16절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야긴과 보아스는 이를 상징화한 것으로 성전에 나오는 백성들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을 상기케 하기 위한 조형물로 여겨집니다. 3. 성전을 통해서 계시하시려는 중요한 요점으로 터와 식양과 기물 세 가지를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기물들을 통해서 계시하시려는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역대기에 의하면 두 기둥을 세운 후에 제일 먼저 솔로몬이 또 노수로 단을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4장 1절 이 단은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으로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실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성전의 핵심 부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였으나 죄인편에서 보면 번제단이 핵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존전에 들어가려면 번제단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또한 바다 23절과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이를 설명하기를 물두멍은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를 위한 것이더라 합니다. 역대하 4장 6절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 향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정금 등대와 48절 49절 그에 따른 부속품 등입니다. 성막 성전이 임마누엘 하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이 기구들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실 사역의 한 면을 계시하여 주고 있는데 향단은 중보기도를 금상의 진설병은 생명의 양식을 정금 등대는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구들은 그 사용한 소재 즉 놋과 금을 따라 둘로 나누어지는데 향단과 떡상과 촛대 등은 모두 금으로 제작하였는데 금은 귀하다는 것 외에 신령한 의미로는 주님의 거룩하신 신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번제단과 바다와 물두멍 등은 놋으로 만들었는데 강하다는 의미 외에 신령한 의미로는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나오는 주님의 묘사를 보면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의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 1장 15절 이는 마귀를 정복할 심판주를 나타냅니다. 희생제물은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여 놋으로 만든 번제단에서 드려지게 되고 놋으로 만든 바다와 물두멍의 물은 진노를 받아 흘린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죄의 씻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구들이 놓인 위치도 변경해서는 아니 되는데 먼저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씻음을 받고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차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해설해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이것이 성경 기구들의 구속사적 의미들입니다.